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7일, 이제 한 주간 남았네요. 또 계절적으로는 완전히 가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을이 시작되면서 63일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시작 통독, 그리고 또 금요기도회, 그리고 새벽기도에 참석을 우리 습관화하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출독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읽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응답들도 있습니다. 이번 63일의 기적을 쭉 지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두 기둥인데, 말씀과 기도 안에 살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의 이 두 기둥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면은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새삼스럽지만은 그것을 다시 체험하고 느끼는 그런 지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이제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끝까지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 그리고 기도 집중하면서 쭉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간증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오늘 이제 오후에 파송 예배 드리고 30일 날 티니치로 떠나는 우리 건복음 박평광 선교사님 가정 들어오셔가지고 1년 계획에 왔다가 이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완전히 낫게 해서 나가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치료 잘 받고 좀 어려운 치료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잘 치료해 주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재파송에 필요한 모든 경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참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그렇게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또 그중 하나가 우리 교회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궁극적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죠. 1100 세계 비전이 우리 교회 궁극적인 사명과 비전이고, 또 하나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역들이 있는데, 개척 처음부터 주신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다음 세대 사역인 청소년 선교. 그리고 청소년 선교는 꼭 청소년만 행동이 아니라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이 우리에게 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청소년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집중하는 바로 청소년 선교. 두 번째는 교육 문화 선교입니다. 교육 문화 사역이죠. 교육 문화 사역은 교육과 그리고 문화 사역을 함께 만들어가는, 요즘은 통합 개념들이 교육의 추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교육과 그리고 또 문화 사역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교육 문화 사역을 따로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교육팀 사역 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 세대의 교육 사역이잖아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초중 학생들의 학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페트라 문화 아카데미를 같이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통합적인 이런 문화 교육의 시스템을, 그게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문화 치유 회복 사역, 많은 상처받은 현대인들의 영혼들을 성령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치유해주는 이런 3대 사역이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사역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또 목회했던 기독교 가치관으로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바로 교육관 어린이집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잠깐 광고 드린 대로 지금은 19명 정원의 가정 어린이집이지만은 앞으로 이 페트라 교육 사역을 만들어갈 참 출발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맞아야 되잖아요. 첫째는 교회, 학교, 그리고 가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주관하는, 그리고 또 교회 교육 사역들이 함께 주관하는 이런 교육을 만들어갈 때 신앙과 인격과 그리고 또 사회생활, 그리고 또 사회생활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로 요셉과 같은 자들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중앙침례교회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원천초등학교, 원천교회 이 부분들이 교회의 처음부터 목표가 되고 지금은 그게 몇십 년 정도 지나니까 딱 자리매김을 하고 그래서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도 이제 10년, 20년 지나면은 그런 교육기관이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시대 때는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지만 여러분 시대 때는 그것을 크게 피우는 그런 꼭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사회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어린이집에 아동 학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막 신문을 이렇게 장식하고 했을 때 빨리 어린이집을 우리가 개원해야 되겠다. 최소한 우리 교회 어린이들만큼이라도 여기에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부모들도 편안하게 우리 아이들이 원래 목적어 계획대로 그렇게 양육 교육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저희 교회 재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청년들이 많고 또 아직까지 인원들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 우리가 그 재정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저걸 두고 있는 집사님이 운영하는 그 페트라가 아니고 지금 사랑가득 어린이집이죠. 사랑가득 어린이집을 지금 내놓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워낙 많은 부분 쪽에서 막 이렇게 압력을 가하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수입도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내어놓는 이런 추세인데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월세만 주고 전세금은 천천히 보증금은 천천히 주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걱정했던 이제 인테리어도 좀 해야 되는데 마침 우리 인가람 형제가 그 인테리어 쪽에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냥 자재와 인력 지원해주고 우리가 주변에 필요한 그 보조인지만 하면은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마음에 소원을 두었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또 먼저 시작된 페트라 비전학원이 설립된 지가 이제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제 서서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품, 실력, 비전, 헌신 이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세운 이 학원에 처음부터 함께했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육 이념이 맞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고요. 또 하나는 새벽기도, 금요기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할 것 없이 온 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특히 새벽기도도 보면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금요기도는 1등을 보니까 청소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인 초대교회는 바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가족 공동체는 신앙가족 공동체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회복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소망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정에서 전 세대들이 한 신앙으로 하나 되어 나간다는 것은 그 가정의 행복의 기반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신앙으로 한 비전을 가게 나가게 될 때 그것이 터가 되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해서 각각의 모든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모든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의 축복이요 이 사회에 하나님의 변화에 대한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에 기도했던 우리 전 세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지난주부터 2시에 드림홀에서 모여가지고 부모들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만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좀 생뚱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자,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좋습니까? 한 3분의 1만 아멘 하시고 나머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재미있습니까? 아유 그냥 마지못해 나는 예수 믿어 교회 나와 이런 분들 계십니까? 저는 예수 믿는 자체가 너무 좋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도 있죠. 당연히 힘든 일도 있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하나하나에 예수 믿음에 주시는 그 축복들이 들어있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재미있어요. 여러분, 재미있어야지 계속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재미있으면 하지 말아 해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게 재미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확증되는 그 일을, 좋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63일의 기적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응답,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신 그 하나하나를 깨닫고 기억하며 나가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 축복들이 우리 삶 안에서 항상 간증되면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셨으니까 또 하나님은 앞으로도 더 큰 것들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이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주시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보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믿음의 힘으로 누리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잠을 깨우고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죠. 그럴 때 생각을 해요. 이것은 내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구나. 그러니까 침대에서 일어나고 그냥 눈을 이렇게 비비면서 뚜벅뚜벅 오는 거구나. 그게 무슨 힘일까? 여러분, 믿음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게 하는 힘도, 기도하게 하는 힘도, 전도하게 하는 힘도 다 믿음이라는 이 믿음이 이끌어오는 힘이 나를 끌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재미가 있습니다. 바로 지속성이 있는 거죠.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삶을 보면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좋은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데 일생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기대가 되고 매일매일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재미있는 일들을 이제 증거하는 일에도 우리가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기 때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도착한 바울이랑은 조력자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항상 돕는 자를 먼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인생의 삶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가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방해합니다. 바울은 그 여인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귀신 들린 이 여인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통해서 점을 봐주고 그 신통력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주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제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이 여인에게 신통력이 떨어지니까 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갇힌 이 감옥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과는 달라요. 지하 감옥입니다. 습기가 차고 벌레가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곳입니다. 22절을 보면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를 많이 맞은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고라는 곳에 채워졌다고 그랬죠. 이 차고라는 것은 큰 늘반지에 구멍을 5개 줬어요. 큰 구멍 하나, 구멍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예전에 춘향이가 이렇게 목에 칼을 걸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게 뭐 목을 이렇게 걸었잖아요. 근데 이 차고는 5개를 걸은 거죠. 목을 걸고 2팔을 걸고 다리를 걸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도구가 차고라는 이 형태래요. 이 차고에 채워져 있으니까 몸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저와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삶이 어떤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보여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극심한 고난의 현장, 그 감옥 안에서, 그것도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별이 빛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언제 빛나느냐 하면은 바로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극심한 환경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오늘 바울의 믿음이 여기서 빛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모델이 됩니다. 사랑하는 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데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감옥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잘 새기고 우리 삶 안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예수를 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라는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첫 번째가 고난이라는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계속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그냥 열린 것이 아닙니다. 기적적으로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감옥에 옥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어떻게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옥문이 열렸다, 자유를 얻었다, 이런 단계가 쭉 진행되는데 첫 번째가 뭐죠? 감옥에 갇혔다. 감옥이라는 곳에 갇혔어요. 자, 여러분, 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따른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항상 좋은 일만, 형통한 일만,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형통한 날에도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이 함께 번갈아 가면서 온다는, 이때마다 우리는 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함께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공고한 때에, 공고한 날을 반드시 지나가 계시고 건져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옥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감옥 이야기는 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옥 하면 제일 먼저 생각되는 사람이 누구죠? 그 바로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누가 건져주십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시더니 바벨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은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그 감옥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분명히 건져주신다는, 할렐루야. 또 감옥의 의미는요, 이렇게 고난도 있지만은 그 이상의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죽음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미 죽어서 무덤 안에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도로 굴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또 파서 굴을 만들거나 돌을 파서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체를 안장합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가면은 어둡습니다. 무덤 안에 있는 시신은 배로 싸서 밧줄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적인 의미에서 어둠이고 부자유함입니다. 무덤 입구는 돌로 막혀 있습니다. 나올 수도 없어요.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 안장되어 있는 죽음이 있는 그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죽음이란 동굴에서 나오는 겁니다.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감옥은 죽음뿐만 아니라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현재의 감옥은 과거에 얻은 실패 그리고 상처로 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갇혀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감옥의 원인은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원인이 되어서 오늘 우리 그 감옥에 갇혀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죠. 그랬으면 좋았을 걸, 뭐뭐 했으면 좋았을 걸. 마르다는 나사로 오빠가 죽고 난 다음에 온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뭐뭐뭐 했더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은 인생을 과거로 후퇴시키는 너무나 부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잘 하잖아요.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공부 좀 더 해두었더라면. 요즘 이쪽에 강가다 지나오면서 사모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처음 제가 수원에 저서 와서 살 때가 태장면 입구에 살았는데 그때 이쪽 지역이 처음보다 야산이었. 그러면서 그래, 야, 그때 땅 좀 사두었더라면, 땅 좀 사두었더라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뭐 좀 했더라면.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회화는 불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회화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건으로 받은 아픈 감정을 다시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를 볼 때 안경을 끼고 봐야 합니다. 안경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안경을 끼고 과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어쨌든 과거는 좋았든지 나쁜지 간에 다 지나갔어요. 지금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좋았을 걸, 이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는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용서받음을 믿습니까? 아멘. 은혜 안에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재예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좋아하는 시제가 지금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말은. 지금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은혜 받는 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예수 믿고 달라진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감옥에서 우리를 열어주시고 거기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오늘 이것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으면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16장 25절 말씀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예수를 믿으면 얻게 되는 것 중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큰 은혜지만 더 큰 은혜가 바로 뭐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원문에서 이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요, 기도는 지금 하고 찬송은 이미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다라는 현재형이고 찬송하다라는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지금 찬송을 막 하고 있다가 지금 기도를 시작했다, 이 말인 거예요. 시점으로 보게 되면 찬송을 먼저 했고 기도가 나중이었어요. 자, 무엇을 먼저 했는가? 오늘 이것, 찬송을 먼저 했나, 기도를 먼저 했나, 기도를 먼저 찬송,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찬송을 먼저 했다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뭐라는 거죠? 대부분 호소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기도는 대부분 호소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뭡니까? 말 그대로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언제 찬송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밤중에. 근데 이 한밤중인데요, 이 한밤중이 언제 한밤중이죠? 언제죠?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감옥으로 끌려와서 옷이 벗겨지고 심하게 맞고 고문을 당해서 수감된 그 밤, 꼼짝달싹 못하도록 착고에 채워져 문 앞과 뒤에 간수가 딱 지키고 있는 그 감옥, 그 감옥의 그 밤, 이 밤에 뭘 했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했다,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입에서 노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좀 심한 말로 미쳤다면 모를까, 제정신으로서는 거기서 노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웅얼웅얼하면서 혼자 듣는 이 정도의 노래를 부르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있는데 그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송을 했다,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일을 했다고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디서 셈이 나서 이런 찬송을, 이 상황 속에서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일 너희들 석방시켜 줄 거야, 이런 보장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니,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유를 찾는다면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 마음 안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찬송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음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쁨도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쁨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을 말합니다. 참 기쁨, 우리가 꼭 채워야 될 진짜 기쁨, 이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기쁨,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럼 진정한 기쁨은 어떤 것을 진정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바울이 쓴 그 서신서 가운데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그 빌립보서 전체 주제가 기쁨입니다. 이 빌립보서 안에 보면은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빌립보가 어디입니까? 빌립보는 지금 바울이 모질게 고난당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했던 그 감옥이 있는 곳입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기뻐하라는 이 말 안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말씀은 진정한 기쁨의 요소가 무엇인가, 어디서 생기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려줍니다. 자,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기뻐하라는 이 특징, 첫째가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기뻐하라,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라, 이게 아니에요. 병이 나오면 기뻐하라,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왔을 때 기뻐해라, 이 말이 아니고 지금 기뻐하라. 지금이 어디입니까? 감옥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매맞고 처절하게 지금 막 온몸에 끼어져 가지고 힘도 못 쓰는 이 상태인데, 이 상태, 이곳 감옥에서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갖게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기쁨의 공급원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라는 이 환경은 불안합니다. 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세상이 주는 이 기쁨이,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 기쁨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 어려웠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기쁨을 주더라도, 공급을 해서 공급이 가더라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의 기쁨은 완전해요. 달라요. 이 기쁨은 상황이나 환경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원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견고하신 분이시고 흔들림이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공급원입니다. 이분이 공급원에서 나오는 그 기쁨의 근원을 우리가 갖게 되게 되면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극심한 감옥의 현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진정한 기쁨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가 있죠. 이 서신서 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단어가요 132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항상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영성가 중에 줄리안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줄리안은 1342년에 영국 노리치라는 곳에 태어났어요. 줄리안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분이 평생 기도하면서 살았던 교회 이름이 줄리안이라서 그래서 별명으로 줄리안이라고 붙여진 겁니다. 어느 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 계시들을 쭉 받아서 기록한 책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라는 책인데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가 줄리안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줄리안아,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모든 종류의 것들이 다 잘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시대의 줄리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유럽 전 지역에 페스트라는 이 병이 유행해가지고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십자군 전쟁, 100년 전쟁 휴전으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경제 문제가 생기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던 시대예요. 이 줄리안은 교회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워낙 환경들이 힘들고 어렵고 압박해 오니까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줄리안에게 말해요. 줄리안아,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모든 종류의 것들이 다 잘 될 거야. 줄리안은 그때 하나님 이 말씀을 취합니다. 그래서 베스트병, 십자군 전쟁, 100년 남긴 절망적인 환경을 이시고 원래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말씀 받고 기도하기 위해 했던 그 힘을 다시 회복해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회는 어수선하고 경제는 계속 힘들다는 이야기들 자꾸 들려지고 미래 생각하면 특히 우리 젊은이들 불안하다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기쁨을 주셔야만이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 그 대신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이야.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이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악한 세상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 바울은 고난당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기뻐하라고 말한 것은 바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이 너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취했을 때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 고난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예수를 전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첫째는 뭐죠? 예수 믿으면 고난의 감옥에서 해방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 믿으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를 믿으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33절 44절 말씀 보면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다가 그 만자를 씻어주고 자기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죠?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다가, 그들이 누굽니까? 죄수들입니다. 여러분, 간수는 누굽니까? 죄수를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가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제 직무 태만으로 이제 징계받아야 돼요. 아니면은 감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심하면 사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간수가 뭐 하고 있습니까? 죄수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씻어주고 밥 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함께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이 간수의 삶을 이렇게 180도로 바꿔놨습니까? 기진으로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치려고 하자 간수는 칼을 들고 스스로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간수가 자살을 멈추고 완전히 다른 일생으로 살게 된 사건이 하나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이 딱 한마디가 이 간수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운명이 뭐냐면 운명은 죽고 사는 게 운명입니다. 죽으려고 했던 이 간수가 살아났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운명은 바뀐 것이 아니에요.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좀 전까지 간수는 뭐죠? 간수로서, 직업으로서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직장, 일터, 봉급, 이게 최고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직장, 일터, 월급이 우선순위였는데 이제는 사람이 중요해졌어요. 갇힌 죄수들이 조금 전까지는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죄수들이 더 귀중하게 여겼단 말이죠.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아무리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무엇이 이 짧은 시간에 이 간수를,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은 믿음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그에게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변화의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탐관오리입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여리고성의 성자가 되었고 자선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은 온갖 거질감에 상처를 입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연약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질 급한 갈릴리 바다의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뿐만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생생한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익두라는 사람은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김창식이라는 사람은 가난한 머슴이었습니다. 선교사집에 일하다 예수 믿고 한국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백낙준이라는 사람은 남자 무당인 박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박사가 되고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고 문교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볼 거 없습니다. 역사 볼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봐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바뀐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현 시대의 모델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바뀔 수 없는 사람들이 바뀌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린 자로 바뀌어졌고 우리 삶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이게 순서가 있어요. 먼저 개인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제도나 경제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변화시키는 힘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907년 한국교회 대붕이 일어나는 것 아시잖아요. 한 해에 30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놀라운 개인적 변화가 사회적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금주 금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술주정병이 60%가 감소했고 재수는 40%가 감소했고 우상 숭배, 점집, 무당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집은 교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생겼습니다. 평양 숭실학교에는 1907년 한 해만 신입생이 255명이 늘어났고 로빈스 여기서 운영하는 이 학교는 300명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교회사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교회에서 운영한 학교에 4,000명의 학생들이 입학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고 가정은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그리고 또 열방이 변화되는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변화의 능력은 결코 개인의 변화만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사회 변화, 가정의 변화 이렇게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가정과 사회와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이 된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내 사는 삶의 모든 그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지만은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인생의 주권자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럴 때 개인의 변화, 우리 가족, 가정, 사회의 변화, 온 민족 열방의 변화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온 사회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과 바울들이 한결같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 주인은 종의 모든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다 책임져 주는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그분이 갖고 계시는 모든 자원들이 누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면 우리 삶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고통의 감옥, 죽음의 감옥, 실패와 상처의 감옥에서 자유함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사회의 변화가 그때부터 우리를 통하여서,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변화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권자처럼 믿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내가 소유하여 그리고 누리면서 그것을 전하는 귀한 복된 삶을 꼭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